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대목과 경단이 거절이 돼 내가 상근하리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대목과 경단이 거절이 돼 내가 상근하리요 지켜야 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대목과 경단이 거절이 돼 내가 상근하리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대목과 경단이 거절이 돼 내가 상근하리요 지켜야 할 예수님께서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니 늘 영광을 다 버린 나를 종류도 마른 노마저도 건네 내가 주를 전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나서 내 앞으로 손 잡아는 것이 명병된 사정의 눈물을 흘리며 잡게 하였어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죄야 이 나를 살리려 내 영혼과 이르네 이제 주를 만나는 주는 내게 보수하였네 변찬의 은혜와 사랑의 문 신경만 이 나의 구세주 주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믿고 영광의 장소에 없어 난 좋아하는
나를 용용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농명 든다 하시네 말씀에 떨어진 주님의 할수 있다 하신 주 사랑의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의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하시니 동료처라니 주저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말씀에 떨어진 주님의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 세상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물결이 내가 하시네 말씀에 떨어진 눈에 할 수 있다 하신 주 멸망이 능력이라 하시네 멸망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동료처라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든다 하시네 말씀에 떨어진 주 앞에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는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는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하시니 능력처라니 주저마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말씀에 떨어진 주 앞에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름다운 이야기 도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너와 같은 행복하여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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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의 귀한 그 사랑 늙고 눈빛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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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의 그 사랑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고리의 무속의 사랑 주의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이해할 수 없는 죽을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의 그 사랑 난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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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사랑 난 놀랐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낮은 별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용을 내요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부다람짓네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걸쳐주는 사랑 고난하니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제약이 계신 우주 예수 저성문 천사들 주원이하고서 무성도 안돼 영원히 늘 섬기네 삼삼일 일제에 성기한 노래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와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실과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 나를 다스리네 낮은 마을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려 실과 여호와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낮은 마을 손길이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전 항상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서울상국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지. 웃지도 않으면서 막 사랑한다 그러면 항상 박수면서 그걸 하고 좀 어색합니다. 그지? 안 어색하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축복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축복을 또 하실 줄도 알고 사랑과 축복을 안 해보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도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막 어색해요. 막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알고 늘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이고 또 그러면서도 여성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우리가 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 있는 한 분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룻기의 내용들은 이미 많은 또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만 특별히 저에게는 이 룻에 대한 신앙이 그 본질이 참 부러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룻기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들이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모든 한 약 35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있어진 사사 시대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있었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들이 그 이방인들의 관습과 또 이방인들의 그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문화를 따르고 그 신들을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세라 세라에 빠져서 그들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서 우리가 바라볼 곳 우리가 정말 손을 내밀어야 할 곳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터지고 깨어지고 막 그런 상처난 것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자비와 긍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죠. 그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두 아들과 나오미가 살았는데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 큰아들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르바라는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말론이라는 둘째 아들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인공인 룻과 함께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도 결국은 자녀도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그리고 과부, 이제 세 사람만 남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나오미의 삶은 정말 그냥 매일매일이 눈물로 지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바와 같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까지도 죽었습니다. 부사가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식까지 잡아먹은 여자라고, 아마 그 가문에서는 엄청난 질타와 엄청난 모멸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가문에서든 또는 누구든지 간에 정말 살을 빼는 듯한, 뼈를 깎는 듯한 그 아픔의 말들을 할지라도 그것은 흘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간에 이 나오미의 그 심령은 어땠겠습니까? 남편이는, 게다가 두 아들까지 잃은 그 어미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 정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가에서 위로할 때, 특별히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위로할 때, 그 집에 자녀가 많다고, 남은 애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남은 아들은 남은 아이들이고 먼저 간 애들은 먼저 간 애들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도무지 상상도 안 되는 그 마음. 아무리 우리가 위로한다 하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나오미의 그 형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 룻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떠난,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 이런
악행이 따른다. 이런 불행이 따른다. 라면서 간접적으로 성도를 압박하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혹해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봤어요.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지경에,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분에게는 한 사람의 성도가 그렇게 귀했겠지요. 물론 어떻게 보면 또 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또 가뭄이 흉년이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나에게 핍박이 따르고 나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나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빠졌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오버해서 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오늘 이 룻기에 나왔는 나오미, 룻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원문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다. 아마도 믿음이 좋은 가문의 후손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말론과 기료는 그 이름 자체가 병약하다, 또 허약하다, 쇠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 쇠약하고 이 허약한 이 두 아들, 그러니까 아마도 무슨 병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두 아이를 데리고 그들은 이 흉년에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심하니까 결국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에서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를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팔았습니까? 또 팔았습니다. 두 번이나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가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갔더니, 여러분 누가 더 나쁩니까? 아브라함이 나쁩니까?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나쁩니까? 모든 사정을 저는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더 못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폐마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불행을 겪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팔았다고 아비멜렉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폐마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들을 때,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분배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즘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설교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분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모압의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땅에 양식이 많아졌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죠. 먼저 두 며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특별한 경우에 드보라와 같은 여성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대단히 제한적이죠. 특별히 남편 잃은 아내가 또 그리고 자녀들이 없는 그런 경우에 여성들로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경제활동 역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에 보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과부를 위해서 남겨놓으라 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격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리고 또 수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어찌 보면 레위기 18장 14절에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없을 때 그 형이든 형수든 또는 제수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를 그러니까 애를 잇도록 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율법에 어긋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지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 것이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기업 물음과 수원 제도가 있게 된 이유는 그냥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없었던 것들인데 정말 그 나오미와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유심히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해보가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살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나 가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말씀도 보면은 루키 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의 대를 잇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다는 나중에 다말을 돌로 쳐 죽이려 하다가 그 자기가 뿌린 씨앗인 줄 알고 다말을 향해서 내가 옳도다라고 해야 그거 어떻게 옳습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었는데 그것이 어찌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룻기에서 똑같이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와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을 핍박합니다. 안 그래도 꼬투리 잡으려고 눈을 벌겋게 해서 주님을 모함하고 또 주님을 그 시험하여서 위험지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괴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마른 환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지금 율법적인 것으로 보면 분명히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율법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친 것이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얽매거나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은 그냥 딱 묶여있는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이 율법은 살리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는 유대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풍성하게 되었다 하니 이제 먹을 것이 많다 하니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만 보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아들 때문에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며느리들 때문에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젊디 젊은 이 앞날이 창창한 두 며느리가 시집도 못 가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뭔가 경제적 소출이 많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들을 그냥 남겨둬버리자. 저들이 이제 재혼을 하게끔 하자. 그래서 저들이 앞날에는 또 다른 희망이 있도록 하자. 나오미가 그렇게 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며느리들에게 내가 어떤 이제 아들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들 때문이라도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오늘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아서 언제 키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시집 보내겠노? 그럼 너희들 인생 찾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것을 너희가 죽은 자들과 두 아들에게 나에게 선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배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뭐라고 해? 나오미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여기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즉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히 나를 섬겼던 걸 말이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는 것,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유대의 율법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관례상으로 본다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함께 가야 하겠으나 너희들은 그냥 이곳에 남아서 너희들의 백성,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 앞날을 너희들이 구속당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긍휼이죠. 그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함을 그토록 우리가 애통해하고 정말 거기서 처절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 주인으로서 역사하지 못함을 내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급하며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결국은 내가 무엇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그런 마음들, 나의 나된 것으로가 아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오미는 이미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 앞날이 창창한 저것들을 데리고 나이 많은 내가 부모로서 봉양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앞날이 창창한 저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이다. 여호와께서 선대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이때 이제 오르반은 그렇게 하니까 오르반은 이제 막 서에서 부둥켜 울다가 이제 오르반은 결국 그의 백성, 말씀이 참 묘합니다.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너도 같이 나오미가 너도 이제 너가 형님 따라 니도 그의 백성, 너의 백성, 너의 성기는 신에게로 가라 하니까 나오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룻이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 1장 16절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쓴데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뻔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지금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가부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오르바처럼 그냥 자기 인생 찾아갈 만도 하지만 룻은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합니까? 내 부모님, 내가 시집 와서 섬기는 내 시부모님, 내 부모님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 그리고 아비멜렉과 또 나오미는 또 말론과 기도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며느리에게 또 아내에게 신앙의 예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룻은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겠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내 이웃, 바로 내 시어머니,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룻의 신앙의 결단이죠.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안에서 죽기까지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가 고백한 신앙의 삶의 여정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낯선 땅, 유대 땅입니다. 어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이든 시어머니를 자신과 같이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나오미와 룻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반겨줍니다. 외면하지 않고 남편 잡아먹었느니라고 자식 팔아먹었느니라고 욕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이삭 죽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남겨놓으라. 말씀에, 명령에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과일나무에 붙어있는 그거 다 딸라가지 마라. 우리 어릴 때 같으면 그 뭡니까? 뭐 까치 먹으라고 남겨놓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놔라. 그 보리 이삭 그거 죽는 거 그 한 단 잊어먹거들랑 그거 가지러 가지 마라 굳이. 무엇 때문에? 가난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좀 가진 네가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가진 네가 베풀고 이 룻은 이 어렵고 이 힘든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룻에게 그대로 룻을 위하여 적용한 것처럼 그러면서도 룻은 그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그 보리 이삭 죽어가면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낯선 이방 고국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자기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삭을 주어와서 그것을 빠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극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버리지 않고 그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머니를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룻이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이 룻을 통해서는 증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은 미크레라 하는 말인데 이 우연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다.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되다라는 말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이라 표현됐잖아요. 우연인 것이 번역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꼭 우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런 룻의 신앙을 이런 룻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의 이 아름다운 신앙
그냥 내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처지와 행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같을지라도 그 부모를 섬김에 소홀함이 없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고 하나님 섬기기를 내 목숨을 다하듯이 하였으니 그에게 임하는 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 등장하는 기생 라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도 기생 라합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는 그것을 자기네 나라에 자기 나라에 적군이 간첩이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알려달라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 가족이 전멸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죠. 왕의 신하들이 와서 물어볼 때 이리 오지 않았나? 온 사람을 못 봤나? 아빠는 저리 가버렸습니다. 라고 그들을 속일 때 이것이 들통나면은 그냥 자기 가족 전멸인데 그 가족들을 전멸된다는 그것을 알면서도 라합이 누구를 더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근세와 능력에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 그 대단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라합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각오로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을 만한 짓을 라합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룻도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그 어렵고 힘나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토록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벳이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조모가 되는 다윗 왕의 전조모가 되는 룻은 그 엄청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조상이 된 그렇게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룻. 이분의 신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상황과 처지와 행편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